오늘 감사의 달 11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Thanksgiving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계속 이어서 감사 시리즈 두 번째로 오늘은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Thanks Living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감사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땡스기빙은 땡스 리빙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게로 오라, come,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게 와서 은혜를 받고 나를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게로 와서 come, 그리고 나를 배우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희는 go,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너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가, go, 가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배운 대로 살고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진정한 예배는 오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를 통해 감사를 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감사가 끝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감사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주일만 지키는 크리스찬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주일날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한 시간만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그리스도인인지 너무 많아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ET 크리스찬이에요. ET라는 거, 옛날 어릴 때 보면 이상하게 생긴 ET의 머리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ET. 그러니까 ET라는 말은 뭐냐면 좀 이상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ET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냥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뭐
그냥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1년에 딱 2번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첫 번째는 부활절, 이스터. 그러니까 이스터 할 때 부활절만 교회 나가. 그리고 또 한 번 교회 나가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 나와 또 교회를 나가. 그래서 1년에 딱 2번만 이스터 부활절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ET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들 가운데도 물론 교회를 딱 2번만 나오진 않는데 이런 ET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난주간을 지나면 십자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주의를 지나면 내 삶의 부활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끝나면 내 삶의 감사는 또 1년 동안 묻혀놓고 살아요.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고 우리는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추수감사주일이 끝났다고 우리의 감사가 끝나면 안 돼요. 진정한 감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감사를 살아내야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 속에 여전히 삶의 환경은 어렵고 여전히 내 앞에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를 살아내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4권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이 되는 13권을 기록했고 그 13권의 성경 중에 4권인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은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라. 요 4가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기도하라고,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고,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사랑하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서에서는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은 말로만 자신의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스스로 자신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지금 감옥 안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비록 감옥 속에 있고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기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처럼 어둡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골로새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골로새서는 계속 매 장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골로새서 중에서도 이 감사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딱 이 3구절인데도 오늘 이 3구절을 보시면 매 구절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복하는 단어를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가 바로 주제어, 강조하고 싶은 단어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살아내고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외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감사가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과 상황으로 감사하는 건 상식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외적인 상황과 조건으로 오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감사는 그런 외적인 상황과 조건을 넘어선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이 내적인 감사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면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첫 번째 구절 골로새서 3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본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불화하고 살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또 지금 사는 게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서도 서로 화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건 좋은 환경, 또
또 더 좋은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하고 사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때 우리들이 천국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 몸에 병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고 또 가족들이 속썩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해도 여러분, 내 입에서 늘 감사가 터져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도대체 또 뭘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 유혹했던 게 뭐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깨지는 건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 내가 왕처럼, 내가 주인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지고 우리들 안에 욕심이 생기고 우리들 안에 만족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내 인생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주시는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라. 여기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주장한다는 말보다 더 적절한 번역은 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주장한다는 말을 여러분 컨트롤이라는 말을 쓴 것보다는 튜닝한다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뭐예요?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왕자의 보좌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내 보좌에 내가 설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원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는 내가 그 왕좌에서 내려와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튜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내가 지금 비록 감옥 같은 환경, 감옥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면,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장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이 주님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 범사에,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가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이 읽은 두 번째 구절인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의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래요? 찬양과 감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격려와 칭찬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로 서로 권면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예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된다. 힘든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그렇게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속에, 너희들의 마음 속에 뭐로 거하게 해야 되냐?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풍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 풍성이 있다라는 말은 이게 가득 채워져서 뭐예요? 흘러 넘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냥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먹은 게 나와요. 아닌가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들어간 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은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요, 건강, 몸의 건강도 사람이 먹는 거대로 돼요.
가만 보니까 모든 인간의 병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나오고요, 모든 병의 치료도 내가 먹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 내 안에 무엇을 집어넣고 내 안에 무엇을 인풋하고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얼의 꼴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사람 속에 있는 정신,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얼굴이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은 얼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만들어진 얼굴은 내 책임이에요. 얼굴이 크고 작은 건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얼굴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생기고 못생기고 우리 책임은 아니야. 근데 얼굴이 밝고 얼굴이 환하고 사람이 보면 그 사람 얼굴 보면 기쁜 건 우리 책임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장 위대한 전도지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에요. 백날 가가지고 인상 찡그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협박이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고 싶어도 안 믿어. 여러분이 아무 소리 안 해도요, 그냥 환하고 인자하고 그냥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 여러분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은 거야. 또 하나, 여러분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언어예요. 언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닌 척하고 아무리 아닌 척해도 결국 속에 있는 게 드러나. 특별한 어떤 배우의 은사를 받은 사람 빼고, 기가 막히게 포커페이스나 아니면 어떤 그런 배우처럼 자기를 기가 막히게 위장하는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 권사님이 좀 신앙이 좀 차가워졌어. 그래서 교회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시고, 요즘 이 권사님의 온통 관심은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권사님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마친 임원이라 이제 권사님의 순서가 성경 봉독이야. 그래서 권사님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 봉독을 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동 111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저는 그 권사님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실수만일까? 온통 그 권사님의 요즘 생각과 그 권사님의 요즘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불쑥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듣고, 요즘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요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맨날 사람 묵상하고 있어.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어. 저 인간이 오늘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잔즈나 서나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있어. 상처 준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맨날 그것 때문에 잔즈나 서나 말씀 묵상 안 하고 사람 묵상하면서 맨날 자기 시험 받았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맨날 문제만 묵상해. 몸에 조금 이상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벌써 천국에 가 있어. 천국에.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룻기를 보면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인간의 소리는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떠나간 사람도 돌아오고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결국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목회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붙들고 양들에게,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 날마다 붙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진짜 힘든 게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목사는 그냥 말씀을 그냥 만드는 기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토요일 날 밤이 무서워요. 토요일 날 이제 오후까지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걸 다시 들여다보면 막 그때부터 또 고민이에요. 막. 그래서 토요일 밤에 10시까지, 10시 반까지 어제도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밑에 경비 보시는 분한테 미안해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막, 정말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게 두려워요.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인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그 힘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도 좀 몸이 힘들고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막 토요일에 있는데 너무 좀 힘들었는데 어저께 목양실에서 이제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집사님 부부가 그냥, 목사님 토요일이 바쁘시죠? 그래서 근데 가만 보니까 좀 같이 좀 차 한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차 한잔을 했어요.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이 룻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룻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 때문에 제가 승리했고 제가 견뎠고 제가 힘이 됐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힘들었던 모든 게 다 떠나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뭔데? 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 하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견디고 버틴다니, 제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어저께 늦었지만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자들이 집에서 어머니나 아내들이 이 밥 차리는 거 그냥 쉽게 그냥 기계적으로 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밥 달라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설교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밥상머리에서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감사하고 고맙다는, 정말 이 음식 차려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여자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 어제 제가 늦었지만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이요. 여러분, 그게 살아나는 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감옥 속에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옥 속에서도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아무것도 갖고 들어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들어가요. 그 감옥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 속에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뭐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과 병행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시면 시와 찬양과 노래와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은혜의 충만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들이 입을 열 때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뭐가 터져요? 감사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입을 열면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세 번째 구절,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자,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거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성경은 다 모든 것에 다 주 예수의 뭐로요? 이름으로 하고, 또 하나 누구로 힘입어? 주 예수를 힘입으셔야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시간 결단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우리들의 입에서는 또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불만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매일매일 날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과 병행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의 구할 것을 뭐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여러분은 감옥 속에 있어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먼저 감사하면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감사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내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